오늘 말씀의 제목은 두 여인 이야기입니다. 샌드위치를 아시죠? 빵 두 개 사이에 패티를 넣거나 또 다른 음식을 넣어가지고 샌드위치를 만드는데 오늘 본문이요. 야이로의 아버지가 딸을 살리려고 예수님 모시고 집에 가는 중간에 혈류증 여인이 그 사이에 끼어들어가지고 치유받고, 그리고 치유하고 난 뒤에 그 딸도 다시 치유받는 꼭 샌드위치 구조예요. 잘 어우러진 샌드위치처럼 이 두 이야기가 참 잘 어울려져서 유기적인 교훈과 진한 감동을 전해주는 이야기입니다. 요즘 젊은이들 용어를 빌리자면 한 집안은 완전 금수저 집안이고요, 한 집안, 한 여인은 완전히 흙수저입니다. 그런데 두 여인 다 치유받았습니다. 누구의 믿음이 더 컸을까? 누구의 감동과 기쁨이 더 깊었을까? 또 그 세월 동안 누구의 고통이, 아픔이 더 힘들었을까? 여러분, 사람은 저마다 형편이 다르고 사정이 다르고 병도 다르고 아팠던 시간과 세월도 다르지만 다 각자 자기만의 고통과 아픔은 자기만 아는 거예요. 12살밖에 안 된 금쪽 같은 사랑하는 외동딸, 지금 다 죽게 생겼어요. 그 딸이 그렇게 되기까지 그 딸을 지켜봤던 그 부모님들의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을까? 이거 뭐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 모르는 거죠. 하루가 첫날 같고 한 시간이 100시간 같은 그 고통의 세월들, 12년 동안 피가 마르질 않아요. 하열이 계속 나요. 돈, 시간, 에너지 다 뺏기고도 점점 더 죽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부정한 여인, 피가 멈추지 않는 저주받은 여인, 어떤 영적인 그 죄책감까지 그를 꽉 물고 12년 동안 얼마나 외로워요. 그 서름을 누가 알겠습니까? 지난 2년간 또 3년간 코로나의 세월도 저마다 아픔과 고통, 나름대로 사연 없는 분은 없으시겠죠. 오늘 이 예배당에 참 오래간만에 여러분이 오셨는데요, 저마다 올 수 없었던 이유, 건강, 또 직장 문제, 형편들 다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난 12년, 지난 과거가 어땠든지, 지금 나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주님 전에 나와서 오늘이 회복의 날이 되고 또 풀어지는 날이 되고 오늘 무너졌던 것들이 다 세워지는 그러한 복된 우리 그러한 잔칫날이 꼭 될 수 있기를, 그러한 가정과 우리 자녀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간절함. 회복을 위해서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은 간절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에 베데스다 연못이 있죠. 거기에 한 번씩 물이 휘휘하고 동해요. 과학자들은 간헐천 아니었겠나 하지만 그 시대 사람들은 천사가 내려와가지고 막 물을 한번 주걱 같은 걸로 휘휘 휘저어 놓으면 누구든지 제일 먼저 뛰어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이 있든지 거기 뛰어들어가면 낫게 된다는 믿음을 가졌죠.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 못 주위에 몰려 있는데 예수님이 거기를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 많은 환자 중에 38년 된 병자 앞에 가셔갖고 그에게 물으세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아니, 40년 가까이 아팠는데 낫고 싶지, 당연한 것 같지만 여러분, 꼭 그렇지 않은 게요, 오래되다 보면요 사람의 마음도 무뎌지고 포기도 하고,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이 너에게 아들 주리라 약속하셨지만 20년 넘게 아들이 안 태어났어요. 나중에 99세 때에 내년에 아들이 있으리라 딱 선언하셨는데 그때 반응이 어떻습니까? 사라가 피식 웃어버립니다. 아브라함도 이스마엘이나 잘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아픔이 오래되고 고통이 오래되다 보면 익숙해지고 포기가 오는 거예요. 38년은 그 당시 수명이 50년이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한평생 병중의 고통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안 된다, 틀렸다, 이제 끝났다, 기대할수록 실망밖에 더 하겠느냐? 그런 사람에게 찾아가서 주님이 치유하시기 앞서서 딱 하나만 물어보는 거예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아직도 너가 병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열망이 너 안에 있느냐? 여러분, 모든 것의 회복은, 기적은 간절함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영적인 회복도, 육신적인 건강의 회복도, 모든 것이 솟게 되는 것도 내 안에 간절한 열망으로 주님 만날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은 그 자리에 찾아오신다는 거죠. 코로나 2년, 3년 참 길었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주님 앞에 못 나왔지만, 한 번도 주님 앞에 못 나왔지만, 그러나 그 마음속에 교회 가야 되는데, 내가 다시 성전에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내가 하던 봉사 다시 시작해야 되고, 내가 그 자리에 다시 서야 되는데, 그런 간절함이 있는 사람, 그 간절함 속에 주님은 그 간절함을 보시고 그 사람을 찾아가시는 거예요.
다시 나올 수 있는 여건과 형편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처럼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데 당신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로 소원을 두고 열망을 두고 간절함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또 다시 말하면요, 오늘도 진짜 여기 오고 싶었지만 건강 때문에 이유 때문에 못 오지만 마음만큼은 여기 온 사람보다 누구보다도 간절함으로 예배하는 가정에서의 예배자가 있다면 주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이후로도 한 번도 교회를 못 오고 천국 가신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날마다 시간마다 그의 예배의 중심에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의 간절함은 그만큼 중요하고, 또 다른 한편에 오늘 야이로의 딸은요 12살이에요. 죽어가고 있어요. 그 딸이 무슨 간절함으로 주님께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버지의 간절함 때문에 딸이 치유받고 딸에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회당장은 높은 주입니다. 고귀한 사람이에요. 체면 자존심 다 내려놓고 목수 아들 청년 예수에게 무릎을 꿇고, 주여 내 집에 오셔서 내 딸을 좀 고쳐만 주십시오. 얼마나 간절하게 사정을 합니까? 성경에 보면 그런 게 많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백부장도요, 주인의 간절함 때문에 종이 치유받는 거예요. 수르보니게 여인의 엄마의 믿음 때문에 딸에게서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딸은 만나보지도 못했어요. 오늘 야이로의 믿음 때문에 그 딸이 기적과 치유의 역사, 죽어가던 딸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때때로 믿음은요, 내가 병들고 내가 영적인 사모함과 간절함이 없는데 그 어머니의 간절함과 기도 때문에, 사랑하는 그 친구와 그 누군가의 간절함 때문에 주님 앞에 나아가고 그 간절함으로 주님께 간청하고 기도하면, 때가 되면 주님께서 그 간절함을 보시고 그를 치유하시고 그를 구원하시고 그를 회복하시는 능력이 임하게 된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마시고 자녀 위해서 기도하되 낙심하지 마시고, 때 되면 주님께서 반드시 찾아가실 것이다. 벼랑 끝에 서 있는 너희는 복이 있도다. 이게 팔복 첫 번째,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의 메시지 성경 의역입니다. 기가 막힌 의역 아닙니까? 주님, 나는 지금 벼랑 끝에 있습니다. 피할 때도 숨을 때도 없고 한 발 내딜 때도 없지만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만이 나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 벼랑 끝에 서 있는 마음이 가난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천국이 임하고 구원의 역사가 바로 그 심령의 그 자리에 임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오늘 또 눈여겨보고 싶은 것은 이 간절함의 표현 방식인데, 야이로는요 달려가서 무릎을 꿇고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그리고 아주 적극적으로 도움을 구합니다. 그런데 혈류증 여인은 그럴 수 없어요. 이 피가 멎지 않는 것은요, 이건 부정한 것이고 저주받은 거예요. 사람들 앞에 가까이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드러낼 수도 없습니다. 내가 누구라고, 내가 얼마나 아프다고, 12년 동안 아프고 힘들었다고 한마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얼굴 앞으로 갈 수가 없어갖고 뒤로 돌아가지고 보이지도 않는데 그 옷깃만, 아무 말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제가 신방을 다녀보면 여러분, 좀 아픈 사람은 어디가 어떻게 아프다고, 언제 진찰을 받고 언제 수술한다고, 목사님 좀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요, 아파도 너무너무 오래 아프고 너무 자주 아프고 너무 많이 아픈 사람은요, 기도 제목 내놓는 것도 부끄럽고 죄송하고 민망합니다. 목사님 미안합니다. 내가 맨날 아프기만 하고 힘든 소리만 해서 제가 참 할 면목이 없습니다. 아픈데 아프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직 괜찮은 겁니다. 힘든데 힘든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주 덜 힘든 거고요. 진짜 아프고 힘들고 진짜 어려운 분들은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거고요. 그리고 어디 그 말 들어주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그쯤 되면.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거는, 사람은 누가 이 소리 할 수도 없고 들어줄 사람이 없어도 포기하지 않고 그거 가지고 주님께 나가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나만의 방법과 간절함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지 않겠느냐? 내가 옷만 만져도 구원을 얻지 않겠느냐? 내 집에 와달라고 말하지 못해요. 손을 얹어서 나에게 이 환처에 안수해달라고 요청하지 못해요. 내 자신의 존재조차도, 얼굴도 뵐 수 없지만 주님 뒤로 돌아가가지고 그 옷깃, 옷자락, 유대인의 말로 이거 찌찌트라는 옷술인데요, 그 옷깃에 손을 대었더니 어떻게 됩니까? 이에 그의 혈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능력이 나간 걸 아셨어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제자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주님, 지금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이 밀고 당기고 오늘 지금 주님께 손대고 옷자락 만진 사람이 한둘이가 아닌데 누가 손댔냐고 그런 말을 하시다니요. 여러분 진짜 그날 예수님께 접촉된 사람은 수많은 사람이 접촉됐지만 왜 그 여인에게만 능력이 나갑니까? 그 여인에게만 치유됩니까? 그 여인이 누구보다도 간절하기 때문에 벼랑 끝에 서 있는 마음으로 주님 오늘 아니면 나는 안 됩니다. 오늘 나를 고쳐주시 않으면 나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목숨 걸고 찾아온 그 10년 가운데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오늘도 지금 11시 이 시간에 대한민국에만 수많은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진짜 하나님 만나고 진짜 능력이 임하고 정말로 예배 중에 기적이 임하고 예배 중에 회복과 소성게 되는 역사는 누구에게 임합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사람. 할렐루야. 여러분 한 번의 예배를 드려도 나는 주님 없이는 안 됩니다. 그 간절함으로 예배드리고 오늘 오래간만에 오신 분들 진짜 간절함으로 예배드리면 2년 그 이상 받지 못했던 은혜가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모든 것을 새롭게 하는 은혜가 부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한번 따라 합시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 이번 주일에 주중에 선유고등학교에 우리 고등부 전사님이 가셔가지고 기독교 동아리를 만들었어요. 그래고 저렇게 예배를 드렸다니까요. 여러분 요즘 시대가요 미션 스쿨도 예배 멈춰요. 아주 그냥 신호애들도 예배를 다 멈춰요. 있던 예배도 없어지는 마당에 지금 저 미션 스쿨도 아닌데 들어가고 양평동 교회 주관으로 동아리를 만들고 예배가 새롭게 시작됐다는 거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근데 김영진 목사님 친구 중에 한 분이 서울에서 70개가 넘는 학교에 개척해서 예배를 드리러 다닌다는 거예요. 내가 데리고 오보라고 만났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방법이 있고 길이 있는 거예요. 믿으면 들어봬서 난다고. 우리도 한번 해봅시다. 그랬더니 그 목회자들과 교사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또 기도하고 교육부가 또 아주 밀어주고 했더니요. 저렇게 열려버린 거예요. 선유고등학교 학생들 다 우리 교회 오게 생겼다니까요. 예. 이 믿음인데 이것도.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이런 시대에. 또 지난주에 여러분 중등부 주일 오후에 중등부 헌신 예배 드렸는데 여러분 오후 3시예요. 요즘 오후 3시에 항존직들도 예배 잘 안 와요. 제가 괜히 하는 얘기가 아니고. 근데 이거 보세요. 몇 명 왔어요? 중학생이라니까 중학생. 저렇게 많은 아이들이 와서 율동하고 찬양하고 연주를 하고 저기 전부 다 중학생이에요. 이야, 쇠불도 당김에 빼렸다고 중등부가요. 어제는 에버랜드에 갔는데 보세요. 어마어마하게 막 교복 입고 우리 교회 아닌 애들도 전도하면서 3명인가 몇 명을 데리고 갔다니까요. 여러분 다른 데 다 가도 교회만 오면 코로나 걸린다고 막 큰일 난다고 교회가 바이러스 온상지처럼 여겨지던 때가 엊그제 아닙니까? 여러분 대한민국 중학생이 누굽니까? 북한 공산 땅이 우리나라 중학생 무서워가지고 못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얘네들이 이렇게 해요. 아주 그냥 청소년부가요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해보자 믿음 가지고 하나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베이스입니다. 믿음으로 열린 곳에 주님은 부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혈류증 걸린 당시의 의미도 좀 더 설명해 보면 레위기 15장 율법에 의하면 유출병에 걸린 사람은 이 피가 흐르는 사람, 월경도 마찬가지예요. 눕는 침상도 불결하고 자리도 부정하고 접촉되는 사람, 물건 전부 다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은 아무것도 가까이 할 수 없는데 12년을 피가 멈추질 않아요. 성전에도 당연히 못 갑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도요 계속 피나면 그 피냄새, 피자국 쉽지 않아요. 그 옛날에 그걸 어떻게 처리를 해요? 그걸 어떻게 그 여인이 숨기고 다녔겠어요? 미혼이라면 결혼은 불가능했을 것이고 결혼하고 병이 시작됐다 그러면 남편은 그때부터 가까이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돕는 사람도 없고 남편도 없고 보호자도 없어요. 격리돼서 늘 혼자 외톨이로 살아가야 되는 외로운 인생이에요. 예배할 수 없으니 성전에 갈 수 없으니 얼마나 영적으로 피폐하겠으며 무엇보다 힘든 것은 사람들의 눈총과 죄책감이에요. 뭔 죄를 지어가지고 저런 저주와 몹쓸병에 걸려가지고 분명히 저거만. 여러분 지금도요 사람이 병에 걸리거나 사고 나면 쑥덕쑥덕합니다. 2000년 전에 그러한 죄의 무게 속에 항상 숨어 다닐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여인 아닙니까?
26절 이하에 보게 되면 많은 의원을 찾아가서 많은 괴롭힘을 당하고 가진 것을 다 허비했다고. 요즘도 나쁜 병원들 그냥 환자들 다 뜯어내는 병원 있잖아요. 수많은 의사를 찾아갔는데 괴롭힘만 당한 거예요. 여러분, 부위가 그러니까 내놓을 수 있겠어요?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얼마나 창피합니까? 그런데도 괴롭힘을 당하고 있던 거 다 틀리고 완전히 빈털터리로 아주 그 신세가 처량하다가 이제는 절망 가운데 이런 상태에서,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인생이 단숨에 역전되는 놀라운 역사가 그녀의 믿음이었어요. 믿음.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야이로가 예수님 모시고 가다가 지금 그걸 다 본 거 아닙니까? 깜짝 놀랐겠죠. 예수님 우리 집에만 가시면 내 딸도 금방 낫겠구나. 믿음의 지수가 엄청 올라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하인이 달려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해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해당장에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딸이 죽었습니다. 끝났습니다. 이제는 와도 소용없습니다. 이미 사람이 할 수 있는 선을 넘어버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이라고 다 같은 믿음은 아닙니다. 사람마다 믿음의 크기가 다르고요, 분량이 다르고 한계가 다르고 믿음의 역사도 다릅니다. 마귀는 계속 믿음을 흔들어대요. 아무리 예수 믿어도 이거는 믿어봐야 안 돼. 하나님이 살아계셔도 못하는 일이야. 안 되는 거야. 어쩔 수 없는 거야. 이미 사람의 선을 넘어가 버린 거야. 너무 늦었다고. 시편 81편은 오늘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한번 같이 해봅시다. 시작.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여러분, 영적인 입을 크게 여셔. 하나님이 채우신다니까. 안 열면 못 채우시는 거예요. 연다고 안 채울 수도 있죠. 그러나 열어야 여는 자에게 채우시는 거예요. 가슴을 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으시는 거예요. 멀리 보는 자에게 달려가게 하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코로나 기간에 사실 다 힘드셨겠지만 목회자들도 좀 힘든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코로나가 한 명만 감염돼도 막 신문에 나고 언론에 나고 막 어느 아파트 몇 동이다고 막 추적하고 막 그럴 때 있잖아요. 막 또 특별히 언론들이 교회를 사냥감처럼 노릴 때, 저도 그때요 무섭더라고요. 야, 혹시 우리 교회 안에 이렇게 뭐 하다가 무리해서 하다가 감염돼 갖고 막 여러 명이 감염돼 갖고 언론에 나오고 신문에 나오고 내 얼굴이 막 사진이 나오고 막. 여러분, 그렇게 되면 교회 위신 떨어지고 하나님 영광 안 되고 의식 없는 교회라고, 사회적인 책임감도 없는 교회라고 얼마나 공격을 당하지 않을까. 사실 그때 걱정되고 두려웠어요. 그래, 코로나 끝날 때까지 그냥 가만히 있는 거, 그게 오히려 지혜지 않을까. 근데 그때 기도하는데 나만의, 우리 교회만의 믿음이 필요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 나라가 방역기관에 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가 순종해야 되니까 나라가 금지하는 것은 안 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나라의 질서 가운데 갑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크든 작든 우리의 믿음 가운데 우리가 하기를 바랍니다. 두렵죠. 근데 우리 교회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가 좀 함께해 주시고, 감사한 건 우리 당회와 장로님들이 마음을 빨리 모아주셨어요. 목사님 그렇게 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금지되지 않은 것은 다 하도록. 그리고 감사한 것은 우리 목사님들이, 부목사님들이 참 착하고 충성스러워요. 우리 남택정 목사님을 중심으로 또 부목사님들이 같이 하자고, 또 적절하게 백 목사님도 그때 부임했고, 또 김영진 목사님도 부임하셨고, 그리고 파트들까지 어찌나 좋은 분들을 보내주셔갖고 막 열정으로 믿음으로 마음을 모은 거죠. 그래서 지난 2년 동안에 참 돌아보니까 많은 것을 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우리 교회 성경 공부 제일 많이 했고요. 2년 동안 우리 교회 대신방 제일 많이 했습니다. 예. 2년 동안 우리 일천 가정예배 제일 많이 드렸고, 어와너 만들고 청년부 교육부 할 수 있는 것을 해보자. 그렇게 갔더니 제가 이제 보니까 코로나 거의 다 지나갔잖아요. 감사하게 우리 교회가 그 기간 동안 얼마나 단단해졌는지, 견고해졌는지, 하나 되고 일사불란해지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 헌금 재정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코로나 전보다 훨씬 더 풍성해졌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코로나가 언젠가 지나갈 터인데 세상에 영원한 건 없거든요. 지나가잖아요.
지나갈 터인데 그 다음에 하나님이 무너진 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한국교회에 잃어버린 것을 찾게 하실 때 양평동교회가 제일 앞에서 쓰임받는 애프터 코로나를 주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우리 목회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가 지금은요 진짜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겠구나, 야, 그런 우리 교회의 에너지와 그러한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보인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확신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교회 빼고는 다 잘못했냐, 그걸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사실 우리 교회도 사실은 며칠 상간으로, 확진자가 며칠 상간으로 앞으로 피해가고 뒤로 피해가고 그런 적이 몇 번 있었어요. 여러분은 모르시겠지만 이제 지나가서 하는 얘기예요. 야, 나라가 그때 우리를 안 막았으면 우리 그 다음에 왕창 확진될 뻔한 그런 적이 몇 번을 있었어요. 그런데 참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긍휼히 계셔가지고 요렇게 피해가게 하시고 저렇게 피해가게 하시고 많은 일을 하면서도 참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이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믿음에 관해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 38절 한번 봐요.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아이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누구 말이 맞아요? 여러분, 지금 죽었다고 하는 사람들 말이 맞아요? 자고 있다는 예수님 말이 맞아요? 뭐라고요? 이게 객관적 시각으로는, 의학적으로는 죽은 게 맞아요.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는 자는 게 맞는 겁니다. 믿음은 객관적인 사실을 초월하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이 뭐라고 하더라도 주님이 말씀하시며 그게 진리인 것을 믿고 흔들리지 말고 그걸 부여잡고 나가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만이 뭡니까? 주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 내 판단, 내 인식, 내 감각을 더 믿는 거예요. 본인은 노인이 되고 아내는 경수가 끊어졌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아, 밖으로 나와라. 하늘의 별을 봐라. 셀 수 있느냐? 못 세죠. 하늘의 별을 어떻게 셉니까? 못 셉니다. 네 자손이 그와 같이 될 것이다. 애가 하나도 없는데, 노인인데, 경수가 끊어졌는데. 근데 아브라함이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믿을 수 없는데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면 그것을 부여잡는 것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 거예요. 이게 믿음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면 받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죽은 게 아니라 잔다 그러면 자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아무리 비웃고 조롱해도 주님이 그렇다면 그런 것, 그게 믿음 아닙니까? 죽음의 기운으로 이미 가득 차서 울음소리, 통곡소리가 가득한 집안이 주님이 들어가시니까 그 집안에 죽음이 떠나가는 거예요. 아니, 생명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죽음이 머물 수 있습니까? 빛이 들어가시면 어둠이 빛보다 더 빠른 속도로 도망가고야 마는 겁니다. 오늘 세 번째 대지가 순종인데, 순종은 지난주에 백부장,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하라면 하고 그 순종으로 좀 대신하고요. 오늘 이렇게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 묵상하면서 두 여인의 이야기가 샌드위치처럼 엮여 있는데 특별히 그 사이에 10이라는 숫자가 중간에 있습니다. 한 소녀는 소위 세상이 말하는 금수저, 12살 될 때까지 갖은 사랑, 부러움 없고 기러움 없이요, 그렇게 부잣집 외동딸로 잘 자란 딸이에요. 남부럽지 않은 거예요. 최고의 좋은 아버지 밑에서 자란 딸이죠. 반대로 다른 한 여인은 흙수저예요. 12년 동안 사람 취급 받은 적이 없을 겁니다. 도망 다니고 숨어 다니고 저주받은 인생으로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졌는데, 근데 예수님이 이 혈류증 여인에게 신약 성경 어디에서도 다른 여자에게는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호칭을 이 여인에게만 불러주시는데, 딸아. 주님이 딸한 적이 없어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할 때 막 도둑질한 것처럼 부들부들 떨고 있는데 어쩔 줄 모르고 주님이 딱 보시더니, 딸아, 야이로 같은 좋은 아버지 없고 보호자 없어도 너야말로 나의 사랑받는 딸이고 너야말로 그런 사랑 받아야 될 딸이다는 거예요. 너의 그 간절한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너야말로 그 믿음의 딸이라는 것이고요. 평안히 가라. 이제는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죄 때문에 고통받지 말고 남은 여생의 삶을 그 평안함으로 살아가는 너의 사랑스러운 딸의 인생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외경에 의하면 이 여인의 이름은 베로니카입니다.
후에 이 여인은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골고다 올라가실 때 아무도 두려워서 나서지 못할 때 그 여인이 수건 들고 가서 피 묻은 예수님의 얼굴을 혼자 닦아주는 여인이 됩니다. 담대함으로 그 마음에 그 사랑이 누구보다 뜨겁기 때문에 그 주님의 피 묻은 얼굴을 닦아줄 수밖에 없는 열정이 그 속에 있었던 거죠. 그날 주님은 그 여인의 하혈만, 피만 멈추게 하신 게 아니에요. 그 여인 안에 흐르고 있던 오래된 두려움과 수치와 절망과 죄책감을 근원부터 전부 다 멈추게 하시고 이 여인을 완전히 새로운 여인으로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회복의 날이고 구원의 날입니다. 야이로 같은 아버지와 누군가의 간절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와 있는 사람도 어쩌면 있을 수 있지만 누군가의 믿음으로, 그러나 이 혈루증 여인과 같이 나의 간절한 믿음으로 이 자리에 오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지난 12년, 지난 2, 3년의 세월이 어떠하든지, 지금 나의 병세와 환경과 나의 가정 형편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이 오늘 놀라운 은혜로 우리 모두를 치유하시고 회복해 하시고, 멈춰지고 내려놨던 사명이 있으면 다시 부여잡아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경주를 다시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양평동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